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말도 심지어 방언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우리에 있는 것을 다 내어 구제한다 해도 주님,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다 있어도 항상 사랑이 빠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첫 가르침은 성경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웃 사랑인 줄로 압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사람들, 형제 자매들이 모여 주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사랑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바꿔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속성과 비밀을 하나하나 성경을 통하여 알아가 또 우리 마음과 몸과 행실 속에 묻어나오도록 주여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알고 싶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입체적으로 경험하여 한순간도 그 사랑에서 벗어나는 일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기도가 사랑입니다. 시작. 기도가 사랑입니다. 뒤로도 시작. 뒤로 시작. 기도가 사랑입니다. 네, 우리 온라인상에도 기도가 사랑입니다. 네. 온라인은 또 요즘은 피트조밖에 없어가지고. 맞죠? 기도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네, 같이 기도하면서. 네, 고맙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삼손에 대해서 배웠죠. 삼손. 삼손하면 떠오르는 거 혹시 있습니까? 삼손. 삼손을 통하여 깨달은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혹시 있다면 하나만 툭 던져볼래요. 삼손.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과 사역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 이 기준이 흔들리거나 벗어나면 그 인생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습니다. 그것을 제일 확실하게 보여주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보다 뭐라 그래요? 자기 소견. 자기 소견의 끝 지점에 자기 소견이 이게 암흑기라면, 영적인 암흑기라면 이 끝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오늘 배울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항상 끝에는요, 어떤 시대의 끝에는, 나라를 말아먹은 사람도 있지만, 영웅도 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고려말, 또는 조선말, 그 말에는 항상 새로운 조선을 창건하는 사람, 또는 조선시대 말에 새로운, 그러니까 제국과 시대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시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무엘이 장식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말씀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쓰임 받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그 저기 적으세요. 그 여백에다 적습니다. 첫 번째는 더원 하나님 나라에는 더원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을 따라 움직이던 다수 전 국민 전 이스라엘 공동체 12지파 다 있어도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위해서 딱 한 사람 사무엘을 쓰셨다. 영적 암흑기에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어.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말씀이 희귀했대. 그러니까 교회 오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의 인포메이션, 자기 소견을 막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한 거지. 그 시대에 말씀에 붙들린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 사무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면 말씀을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40년간 숱한 굴곡과 또 흐름이 있었고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지금 딱 한 사람 필요한 한 사람. 그게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의 조건. 사무엘이 리더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의 조건. 여러분 쓰임받고 싶죠? 쓰임받고 싶은 이게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께 안 쓰임받고 싶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 책도요. 이 리더십과 관련한 책이 제가 리더와 관련 소논문을 몇 개 썼는데 다윗 리더십 바울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사무엘도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서 발견되는 리더의 조건 첫 번째는 부모의 신앙 and 기도 후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있으면 최고고. 부모의 신앙이 견고하거나 순수하거나 하면 최고 좋지. 거기에다가 이게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 나는 믿음의 아브라함 세대다. 기도 후원자를 만든다. 아멘?
많이 만들어야 돼. 기도 후원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청소년 청년들은 지금부터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기도 후원자를 많이 만들어야 돼. 가인 알겠지? 경북대와 경북대 이상을 만들 때 기도 후원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쓰신다. 두 번째는 조기 신앙 양육의 중요성. 이게 조기의 신앙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탄탄하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특별히 조기 신앙 양육의 핵심은 기독교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 세계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눈으로 세계관이 뭐냐면 바깥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기준. 보는 기준이 성경이다, 성경. 뷰 포인트. 포인트가 성경이다, 성경. 이거 엄청 중요하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그러니까, 사무엘은 순종의 도가 확실했다. 뭐에 순종하느냐? 뭐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 듣는 훈련을 교회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성전에서. 사무엘아.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한테 찾아가요. 나중에는 하나님 음성을 깨닫습니다. 음성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도 언약을 기독량으로 모세율법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제도를 만듭니다. 신명기에 선포된 왕의 제도로 다윗을 가르쳐요. 언약에 순종해도 순종. 이걸 전부 다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딱 순종. 내 뜻이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고. 네 번째는 후계자를 잘 세워요. 후계자 세우기. 그러니까 타고난 리더는 다음 후계자를 세우는 거야.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거지.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아파트 늘리고, 자기만 고급차 타고, 자기만 해외여행 다니고, 자기 아이한테는 재산을 물려주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쓰시는 후계자를 만들어놨다. 실패합니다. 세상에서는 부를 물려주고, 그래서 좋은 아빠, 훌륭한 아빠 이럴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는 안 된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누가 다 갖췄다? 사무엘이 갖고 있다. 나중에 보시면 압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학습 목표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뭐라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결과가 나쁘다, 결과가 좋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헌신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면 자꾸 결과 업적을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결과가 있습니까? 또 자기 스스로도 나는 다른 친구에 비해서 자꾸 결과가 없는 것 같아. 노력을 했는데 뭔가 업적이 없어.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다고, 업적이 없다고, 결실이 없다고, 인정을 못 받는다고 이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라면 끝까지 가봐야 된다. 끝까지 헌신해봐야 된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 사무엘이 그랬지, 사무엘이 사울도 왕을 만들어 봤어. 그리고 다윗도 만들어 봤어. 다윗도 처음에는 너무 잘했지. 근데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렇다고 일을 포기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가 뿌린 흔적이 나중에 왕조를 통해서 쭉 나타나다가 다윗의 노래, 유다의 그 사장 노래 뭐죠? 그 노래 어떻게 불러요? 그 노래 좋은 노래인데. 자, 그게 아니 포양 말고 포용은 뭐 그런 거고 노래 앞에는 모르고 맨 처음에 예수가 유다의 더 유일한 사자다, 사자. 예? 사자다. 유다의 사자로 오신 분이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최초로 집으면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옮길 때 다리를 놓은 사람이 사무엘이다. 이거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만 봤다면 사울을 첫 왕으로 뽑았는데 결과가 엉망이구나 이거 뭐 목회 그만둬야지 이러고는 다윗을 안 뽑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 인생 쫑쳤다 이거. 인생 빼렸다 이거. 사울을 뽑아놨더니 이게 순종을 안 하네. 나는 결과가 없어. 낚시 포기하고 다른 데를 가버렸다면 사무엘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주변한테 좀 결정의 하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역을 할 때 바깥에서 지금 직장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때 하나님 뜻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 하나님 사명이 여기서 무슨 있을 것이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어떤 한 친구가 이틀 동안 시험이 들어가지고 막 힘들 때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 뭘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 무언가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있다. 브래드 로저스가 말했어. 요즘 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 꼴찌하는 하나 롯데가 어제 붙었는데 9회 말에 이대호라는 선수가 말로 홈런을 때렸어. 그 이대호는 올해 마지막인데 무언가 끝에 그렇게 하니까 홈런도 막 나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 사람이 끝이라 하면 결과가 없구나 이 생각하는데 뭔가 새로운 흐름을 찾고 분위기를 막 새롭게 만들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목사님 친구가 어제 죽었어. 오경수라는 친구. 얼굴이 생생한데 어제 저 못 갔는데 그 친구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내 나이에 죽었는데 이혼을 하고 그냥 내경색이 죽이고 그랬고 그래가지고 오랜 기간 요양병이었다가 홀로 쓸쓸히 죽었어.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장원대 나온 아주 공부 잘한 친구인데 그랬어. 마지막이 이제 쫙 따라오는데 여러분 그때도 끝까지 헌신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 아멘.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 우리 넘어가 봅시다. 16조 가봅시다. 탐구 1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드려진 아이. 오늘 그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 시작. 사무엘 어린 시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의 전임 사사인 삼순의 노년 시절과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빈칸을 볼게요. 다 읽어볼게요. 시작. 둘 다 무자한 여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마노아 가정에 기도가 있었고 삼손이 태어났고, 오늘은 한나의 기도로 태어났죠.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섬기도록 바쳐지고 같이요 둘 다 부패와 영적인 신체로 올려진 사회 속에서 성장한다. 그러나 삼손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표본이 된다면 사무엘의 생애는 그 반대의 표본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아니라 사무엘의 삶을 닮아야 된다. 반면교사와 진면교사의 모습이죠. 2번, 사무엘은 언제 또 얼마 동안이나 드려졌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인데, 드려진 아이라고 하잖아요. 언제 드려졌냐면 저절된 후 아마 3년을 키웠었거든, 엄마가요. 저절될 때 한 3년, 3살 정도, 얼마 동안, 그의 평생 동안 드려져. 평생. 그러니까 평생 아이가 집에서 호적이 사라졌어. 거의 평생 동안. 그러니까 호적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없애버렸냐. 한나가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이 또 드린 후에 그 가정에 3남 2녀를 주셨어요. 3남 2녀. 3남 2녀 적었어. CF로 3남 2녀. 엘가나와 한나를 통하여 3남 2녀를 그 가정에서 다시 주셨다. 사무엘 외에 말이죠. 사무엘 외에 3남 2녀가 있었어. 알겠죠? 자, 3번. 그의 성장 과정은 누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굉장히 좋은 대조리를.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 뭐라고요? 행실이 나빴다. 관로 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태도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 맨날 지각하고, 맨날 예배 될 때 눈 깔고, 예배 때 박수 치라고 박수 안 치고, 소리도 안 내고, 입술에 열매가 없어. 입술에 찬양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새 창사로 빼먹던 엘리 아들들은 똑같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행실이 나쁜 거예요. 영적인 행실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거는 예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다 나와요. 예배가 틀린 사람은 다 한 것이 나와요. 반전 불가능한 거죠. 다른 사람은 반전이 가능한데 예배가 엉망진창한 사람은, 그래서 자주 목사님 쓰는 표현이 있죠.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제1법칙. 그러니까 예배를 무섭게 여겨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진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다음날 일어날 거, 옷 준비부터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해요. 우리 사역자는 기억하고 기억. 앞으로 평생도 사역자. 토요일날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다 준비해놓고 자요. 다 준비하라고 새벽기도도 안 하잖아요. 새벽기도 없는 날이 중요해요. 제일 빨리 나오고 제일 준비를 잘해야 되는 날이 토요일부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은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 뭐라고요?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 마치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같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며 자랐어.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자랐다. 엘리 아들들은 부모에게도 근신, 하나님께도 근신. 그랬어요. 당신은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배교와 예언의 무능력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3장 3절로 4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이 이면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이면에는
spiritual sensitive, 그러니까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 영적인 민감성은 언제 배태되느냐, 형성이 되느냐, 그 말씀에 자기의 그 무딘 근육을 자꾸 노출시켜요. 성령의 조명에 노출시켜서 없애고 둔감한 부분을 깎아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자꾸 나오면 하나님 음성에 민감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이게 두 개 다 충돌되잖아요. 그럼 나의 영적인 근육은 그 살은 계속 좀 우리 이군자 목사님 집에 그 세척기 식기 그게 끈 씻는 거기에 물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 물어봤더니 현미경을 갖고 온 사람이 현미경을 조사하니까 옛날에 여기 미군이 살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미군들이 살 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걸 쪽으로 가니까 그게 막 응급 붙어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이렇게 진단을 그렇게 내렸어. 진단. 한국 사람도 채소를 먹으니까 기름이 없는데 그 굳어버렸대요. 그래서 뜨신물, 퐁, 뭐 다 붙는데 이제 쭉쭉쭉 내려갔죠. 엄청나게 떨어졌는데.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통로 들을 때 세상 것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너가 은근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어오고 통로가 막혀가지고 그걸 깨는 작업이 예배에 자주 나오고 말씀 떨어진 자기를 세워요. 아멘? 자,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뭐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아 그러고는 한번 볼까요? 3장 12절 14절 성경 볼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끝나는 그에게 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기에 금하지 않았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안 된다. 이 집 구석은 그런 저주가 막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10절에 그 위에 쭉 보세요.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시거든.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한 번씩 그러잖아요. 설교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보라 내가 한 일을 따르는데 듣는 사람은 귀가 울리는데 엘리의 집이야. 그 집은 예물로나 다른 건 안 된다.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하는 행실이 나쁜데도 저주를 짜증을 아버지가 이 역할을 안 하네. 그렇게 했어. 자, 생각하기 시작.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질 것이다. 또한 일찍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훈련은 그들의 일생 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잖아. 조기식 꽤 중요해. 일생에 영향을 주니까. 자, 탐구 2번 제목이 위대한 선지자. 1번 시작. 이렇게 준비된 사람 사무엘을 보고 사람들은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3장 20절에 1번 선지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가 빠지면 안 돼. 자기가 목사다 뭐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는 진정한 본인은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2번 진정한 본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획득되는 권이다.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획득되는
되는 권이다. 그러면 진짜 이 영적인 권위는요, 우리 무당도 학습 무당이 있거든. 잘 배워가지고 스펙이 좋은 무당이 있어. 근데 무당 중에 진짜 무당, 강신 무당이야. 귀신 내려오는 거.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무당짓 하는 사람. 그 말을 똑같이 연결하기보다는 우리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직접 권위를 주죠. 3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3장 20절에 3장 20절 다 같이 19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음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거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다면은 북쪽 끝이 다니, 남쪽 끝이 브엘세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는 말하면 돼. 이때까지 전 국토에서 이 사무엘은 선지자 하나님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도록 했으니까 말씀하고 순종해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이종구 목사님이 말이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고 말만 하고 아멘 하면 이래서 얼마나 좋을까. 획득된 권위로 사회를 다 그만큼 사무엘이 대단했다. 대원 느낌이 오죠? 삼수라고 다르잖아. 차원이 다르. 차원이 다르잖아. 사무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별로 이상한 사람이고 역사에 왕이 아니었지만은 왕을 지도하는 사람, 왕을 있는 사람. 2번 다 같이 시작. 그가 시도한 첫 공적 사역의 핵심은 우상제거. 1번 우상제거. 우상을 제거. 우리 교회 우상을 목사님은 제일 빨리 제거하고 싶어요. 우상이 뭐냐? 우상이 돈이냐? 우상이 권력이냐? 우상이 사람의 어떤 바닥이냐? 아니면 세상에서 들어오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에 예수님 외에, 복음 외에 앞서 있는 거는 다 제거해야 돼. 교회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해. 두 번째는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7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하나님 7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7장 3절 4절을 여러분 나중에 이거 엘리야 때까지 연결시켜 보세요. 이게 이 역사 이스라엘 신앙 역사의 파노라마가 사무엘상 7장부터 열왕기상 18장까지 연결됩니다. 엄청나요. 왜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불로서 불의 하나님 역사 때 그때 우상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 뿌리가 엄청 죄의 우상들의 뿌리가 깊다는 거야. 굉장히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조금 개혁하고 좀 살만하면 또 들어오는 또. 요즘은 만본으로만 돈을 신격하면서 돈으로만 다 해요. 돈 있으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블레셋이 시작.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디에 모여 무엇을 적군들이 좀 옵니다. 또 이력의 영적인 전쟁은 항상 있어요. 그때 1번 미스바 어디? 미스바. 많이 들어가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미스바라는 단어를 압니다. 미스바. 모든 아이스크림은 바하고 다 통합니다. 바밤바, 수박바, 또 조스바, 또 무슨 바 있어? 누가바, 키스바. 뭐라고? 키스바. 그런 것도 있어. 네. 잘 모르겠는데. 요즘 영화배우 한 명이 뭐 전부 바로 다 설명하는 릴스가 있는데 모든 바에 제 1번은 미스바예요. 미세스바가 아니고 미스트바가 아니고 미스바. 미안합니다. 미스바에서 뭐 했나 하면 구국적 회계운동이었어. 구국적. 나라 전체가 회계가 필요했다. 미스바의 구국 회계운동.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나라가 회계했는데 사사시대에 암흑기다 이거. 아까 지웠나? 사사시대에 암흑기, 영적 암흑기를 끝장내자. 그러면서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필요할 줄 몰라요. 그게 아마 올 연말에 회개운동이 불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전에는 없었을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때, 시작.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물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5절 6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시작. 사무엘이 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뵙고 그날 종일 없이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러니까 7절에 모였네. 됐다. 가자. 치자. 사람들이 두려워해가 8절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당신이 좀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 사무엘이 제사를 딱 먼저 딱 드리고 9절에 예배를 먼저 딱 드리고 기도 딱 했는데 응답을 하시는데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고 가까이 오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라고 어떻게 큰 뭐야 우레가 뭡니까? 꽉꽉 했는데 아들이 정신이 나가버렸어. 이스라엘 패는. 그래가지고 이제 11절 추격해가지고 이게 생각하게 봅시다. 생각하기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택한 백성이 자기와 맺은 언약을 충실히 이행할 때 자기 백성의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셨다. 우리가 대적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어떨 때 하나님 대신 싸워주실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종합이라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언약을 기도로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충실하게 순종하시다 보면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3번 평소에 중요해요. 평소에 사무엘은 주로 어떤 일을 했나? 순회 지도를 했어요. 순회.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쳤다. 순회 지도. 물론 노년에 그는 처음으로 선지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지도했습니다. 선지학교라는 말은 신학교였다. 신학교. 백성들에게 그는 어떤 존재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볼 때 백성의 영적 지도자.
정신적 지주 갈로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영적인 지도자가 별로 없다고 봐요. 뭐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있을 때, 또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 누구죠? 우리 지금 비드조 종대 집사님의 큰아버지가 누구예요? 박창환? 네? 박창환 교수님은 저 외삼촌 장로의 신학대학교. 이런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한마디를 하면 그냥 백성들이 쫄고 막 반응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안타깝죠. 메가처치 목사님은 막 힘이 있고 그렇습니다. 세습하고. 자, 나라의 실질적 권위가 사무엘에게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통령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무엘 한마디 그냥 파급 효과가 대단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 탐구상 제목이 마지막 사상. 일본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하기 시작했나요? 왕을 세우자. 요구를 해서 왕을 세우자. 막 8장 사무엘상 8장이잖아요. 팔을 들고 왕을 세우자 이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만 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왜 이제 읽어보려고 하냐면은 여러분 왕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 그 전에는 신이에요. 신정 통치체제인데 통치체제가 왕정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있잖아요. 그 전에는 신정 통치라고 할 사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사들도 하나님이 세워서 버릴 건 끝이에요. 12지파들이 지파 결속체였거든. 근데 지금은 왕을 세우자 해가지고 왕정 통치로 바뀝니다. 자, 읽어볼게요.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제국에게 왕을 세워 우리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깨달을 거는 여러분이 라마라는 지역, 나중에 라마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사무엘 고향이에요. 고향 라마. 그리고 사무엘도 자녀 교육이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찍이 부모님의 신앙이 전입격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교육받은 사람이 결혼해야 돼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키울 때는 이미 늦습니다. 사귀기 전에 신앙을 봐야 돼요. 사귀고 나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확실히. 아니요. 이게 조기 신앙 교육은 굉장히 중요해요. 조기 신앙 교육 안 하고 막 사역만 막 댕기면 안 됩니다. 신앙 양육을 하고 사역 댕겨야지. 그래 왕을 세우자. 그래 그리고 6절에 보세요.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허락을 해줍니다. 억지로 해줍니다. 우리의 왕을 좀 세워주세요.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왜 사무엘은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통치를 거부. 하나님의 직접 통치 거부입니다. 직접 통치. 그 갈보 열고 더 현실적으로는 이방 나라의 인적 통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인적 통치. 하나님 통치를 싫어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무엘은
오로지 하나님께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늘 하나님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자, 당구장 표시를 봅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과 이방인과의 차이는 왕을 통한 통치가 아닌 제사장이나 사사를 통한 여호와의 통치에 있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왕을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 왕권 체제를 통하여 본격적으로 시정 정치를 구현하고자 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기적인 분기에서 분기에서 여호와의 통치를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이건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생전에 일들을 했으니까 10장 1절로 첫째 왕 사울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다. 첫째 왕 사울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16장 13절은 둘째 왕 다윗을 선택하고 기름을 부었다. 둘째 왕 다윗을 선택하고 자꾸 이렇게 요구하니까요. 이렇게 한 거죠. 3번 시작. 그는 이스라엘이 변질된 왕정 정치로 가는 것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종국에 이루어진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잘 적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4절을 한번 좀 이따 볼 텐데 먼저 적어놓고 보세요. 역사의 지평선 넘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왕국을 대망합니다. 역사의 지평선 넘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왕국을 대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 교회도 교회만 커지면 안 되고 역사를 지나서 역사의 지평선 넘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왕국의 보탬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목사만 잘 되고 거기 있는 성도들만 돈 떼돈 벌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이 건설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같이 역사의 시작. 역사의 지평선 넘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왕국을 대망합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3장 24절. 사도행전 3장. 신약성. 사도행전 3장 24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 때부터 이어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는데 이때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막 26절에 그 종을 복 주시고 그래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역사 지평선 넘어까지 그래 죽었어. 히브리서 기대 그렇게 이제 누가가 볼 때는 이런 스토리를 역사의 스토리를 대하 드라마를 사무엘의 이름이 다 나오도록 그렇게 일한 것을 본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사무엘을 어떤 사람들 속에 포함시키고 믿음의 사람들 속에 포함시키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에도 등장하는 이름이 사무엘이다. 믿음의 사람. 그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33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죠. 거기에 32절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이따, 너희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가 오히려 향하기도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선지를 받기도 하며 그랬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중에 사무엘이 포함된다.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우리는 사무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를 결코 쉬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필요한 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저번 주 오후 예배 성도의 기도 생활 첫 번째 뭐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깨기도하기. 또 두 번째 이웃과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죠? 세 번째 주의 종을 위해서.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권력이 튼튼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사무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쓰시는 기도의 조건을 갖추어서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